할렐루야. 예, 오늘은 어린이날이면서도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린이날, 보통 어린이를 위한 날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서 어린이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예수님 당시에 그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은 그 계수에 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에도 성경이 뭐라고 있냐면 여자와 아이 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따라다녔는데 아이들이 오는 것을 제자들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서 이렇게 멀리하기도 했고 우리 식으로 하면 애들은 가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애들이 내게 오는 걸 막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굉장히 이뻐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보통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아이들 보고 이뻐하고 사랑하죠. 그렇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왜 아이들을 이뻐하고 사랑하시는가? 물론 아이들 귀엽고 이쁘장하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아이를 더 이뻐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큽니까? 더 위대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이를 불러오십니다. 불러서 그 아이를 그들 앞에 세우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자, 잘 보십시오. 결단코란 말이 있죠. 진짜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안 된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자,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를 믿은 목적이 뭐죠?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함이에요.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죽음 다음에 끝이다. 뭐가 있느냐?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이 세상이 있고 저 세상이 있어요. 이 세상은 잠깐의 삶이고 죽은 다음의 삶은 영원해요. 그 영원의 삶이 있다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고 영원의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 이 땅에서의 지금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영원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숨이 끊어지게 되면 호흡이 멈추게 되면 더 이상 그 기운이 사라져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애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도리이고 본분임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전도는 모든 이들의 기본적 과제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천국에 가면 천국에도 무슨 뭐가 있습니까?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딱 지금 가서 높고 낮은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일체 관문 아닙니까? 그렇죠?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어린아이 딱 세우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진짜 못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럼 우리가 다 이미 어린아이 시절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다시 시간을 되돌려서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얘기인가? 그런 건 아니죠. 이 어린아이처럼 되라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어린아이처럼 키가 작고 이게 그 의미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를 생각할 때 가장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린아이 하면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일단 순수함, 순전함을 생각하죠. 성경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순수하지 못한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시면서 사람 만나잖아요. 그죠? 딱 만났을 때 대화하면서 이 사람이 순수하구나, 이 사람이 순전하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죠.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진짜
막 속이 뭐 진짜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 그냥 이 사람 속은 알 수가 없어. 오리무중이야.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좀 위험해요. 그런 사람 혹시 교회 다닌다면 그 사람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마음이 확 드러나야 돼요. 마음이 밝게.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어린애 같은 사람은 잘 속아요. 순수하니까. 누가 어쩌면 그냥 그들을 믿죠?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요새 같은 시대는 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어린애 같은 순수함과 순전함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돌이켜. 돌이키란 말은 변화되어 이 뜻이죠. 너희가 변화돼서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너무 좀 어린애 같은 마음이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 세상 말로요. 머리가 잘 돌아가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쉽지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머리가 잘 돌아가고 똑똑한 사람은 부러워하고 높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님 나라에 멍청한 사람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심령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많이 배워서 똑똑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그런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진짜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을 기뻐하셨죠? 욥이 4가지 장점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처럼 순전하고 이건 첫 번째. 순전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딱 여러분 봤을 때 마음이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막 복잡하거나 머리가 막 복잡한 거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 많고 막 일이 꼬이게 되면 여러분 머리가 복잡하다는 말씀하죠. 머리가 복잡하고 잠도 안 와, 머리가 생각이 많아. 좋은 게 아니에요. 건강한 상태가 아니에요. 마음이 단순해야 돼요. 단순하고 순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심령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거 보세요. 예수님께서 결단코 안 들어요. 결단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 가기 좀 어려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 이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여러분 가져도 돼요. 말씀드렸어요. 교회 나오는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함이에요. 예수 믿는 목적인 그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천국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천국 못 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낭비고 돈 낭비예요. 뭐하러 헌금을 하고 뭐하러 예배를 드려요? 천국 못 가면 그 의미가 없어요.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죽은 다음에 천국 못 들어간다 생각했어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에요. 목사님은 당연히 천국 가죠.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아직 죽어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됐죠. 저는 따놓은 당상이죠. 저는 뭘 해도 괜찮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잘못된 신학 교리가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지옥 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고마도 당신 됐어. 이제 괜찮아. 대충 살아. 아무게 살아도 천국 가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비행기표 예약해가지고 내 자리에 누구도 못 들어온다.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기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빼앗습니다, 여러분. 침노란 말을 기억하지. 천국은 쳐들어가는 겁니다. 싸워서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냥 가만히 넋두려 앉아서 그냥 이렇게 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천국은 힘써 애를 쓰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다 우리 행위가 아니고 마음으로 전심전력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자, 천국 가는 첫 번째 3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천국 가는 첫 번째 조건 어떻게 천국 가느냐?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일단 천국 가는 첫 번째 조건은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한문으로 중생,
영어로 born again. 예, 우리나라 말로 순수 우리말로 거듭남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해를 안 되죠. 니고데마가 물었어요. 다시 태어난다고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묻잖아요. 예수님께서 너는 선생이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느냐? 책망을 받았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접하잖아요. 인격적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다시 새롭게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영이 죽었던 영이 성령에 의해서 살아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상태가 돼요. 영이 살아요. 살아. 영이 살았다고 하는 이제 여러분 느낌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고 말씀이 사모되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이 좋고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예? 좀 더 이제 충만하게 되면 막 정말 막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전혀 이런 마음이 안 들어요.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무슨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교회 나오면요 지겹기만 해요. 아이고 목사님 설교 진짜 오래 하네. 빨리 끝내지. 막 배고픈데 빨리 가고 싶은데 그런 생각만 나는 거죠. 그럼 어쨌든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자연인입니다. 근데 성령을 받게 되면 거듭난 사람이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이 20살이건 40살이건 예수를 영접한 그때부터 그 사람은 새로운 생명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40살 때 예수를 영접하면 그 사람은 이제 나이는 한 살이에요. 이때부터 예수를 영접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아이가 젖으로 이유식을 먹고 자라듯이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음으로써 그 영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라는 것,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돌아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교회 다니면 다 거듭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교회 다니다 다 거듭난 교회 다니게 되면 출석하게 되면 거듭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크죠. 그러나 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5년, 10년이 돼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장로, 권사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여러분 일단은요 거듭나게 되면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일부러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을 일부러 못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물론 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죄를 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일부러 내가 저 사람을 헐뜯어야지, 저 사람 돈 뜯어내야지, 사기를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못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게 성경에 나오죠. 거듭난 사람은 죄를 못 짓는다고요. 그리고 죄를 짓는 건 뭐죠? 교회 다니면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거듭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인격적이란 말은 뭐냐면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께 난리 돌아가셨대. 그래 그런가? 그럼 믿어볼까? 이런 게 아니고요. 사람 대 사람으로 딱 예수님을 한 살아있는 존재로서 내가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사실을 내가 내 지정의를 다 동원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린아 같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 많이 배고 똑똑한 사람은 이게 무슨 그런 소리야. 2000년 전에 죽고 십자가에서 죽은 청년이 나 때문에 죽었다고? 그게 말이나 된 소리야? 나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내가 못 믿겠어. 보통 사람은 그렇죠? 근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요. 그래요? 정말 그런가요?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저는 전도해봐서 알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전도하기 힘들어요. 말을 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따지기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짓말처럼. 내가 이상할 정도로.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따로 있나 보다 하는 생각할 정도예요. 두 아가씨가 다방에서 얘기를 하는데 친구인데 한 아가씨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니거든? 예수 믿어? 그래서 막 전도하니까 한 친구가 가만히 듣더니 야, 너 그게 믿어지니? 2000년에 예수가 널 위해 줬다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너 어떻게 믿고 있어? 나는 보기 전에 못 믿겠어. 그 또 한 교회 다니는 자매님, 너 왜 그게 안 믿어지니?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믿어지는 한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은혜예요. 그게. 성령 역사하시면요 믿어져요. 봐서 듣고서 보고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들었는데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예요. 거듭난 사람은 그게 믿어져요. 그런데 거듭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이 순전한 마음이에요. 어린애 같은 마음. 어린애들 잘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어린애들 잘 받아들여요. 그런 마음. 간혹 보면 그렇잖아요. 엄마들이 똑똑해가지고 아이를 키울 때 아이들이 막 하면은 엄마들이 똑똑한 엄마들이 말을 해요. 내가 속을 줄 알아?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진짜 똑똑한 엄마가 아니라 바보 엄마예요. 그거는요. 엄마는 속아줘야 돼요. 그럼 아이들이 우리 엄마 속였다고 좋아하는데 나중엔 커서 다 알아요. 아이고 우리 엄마가 알고도 속아줬네.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똑똑한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게 세상의 가치관과 기독교의 가치관이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많이 우리가 놓치고 살아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높은 지위, 명예 이런 사람이 성공했다고 보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6장을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이거 하나만 알아도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보십시오. 123페이지 1, 2, 3 123쪽 누가복음 16장 15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누가복음 16장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잘 보세요.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미움받는 거예요. 이걸 알면 목사님들이 총회장 되려고 그럴까요, 여러분? 큰 교회 하려고 그럴까요, 여러분?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나 왜 이렇게 유명하지 않지? 나 왜 뜨지 않지? 이거 하나 알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막 칭찬받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막 영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무슨 대상이라고요? 미움의 대상이야. 그럼 하나님께서 뭐야? 그러면 다윗도 모세도 다 유명한데 미웠다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높이신 사람, 하나님이 높인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유명해지려고 막 기를 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미움의 대상이 돼요. 이걸 제대로 알면 여러분은 절대로 인정받고 박수받고 칭찬받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시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 왜? 열심히 봉사하는데 목사님이 안 알아준대요. 목사 칭찬도 안 해주고 근데 여러분 칭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칭찬받으려고 그러세요? 왜 인정받으려고 그러세요? 목사님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칭찬도 하면 안 해주고 그런 걸 많이 봤어요. 행사 있는데 여전돼서 막 수고했는데 목사님 수고했다 말 한마디 안 해주고 서운하다 그러고 식당에서 열심히 바빠했는데 목사님 칭찬만 해준다고. 죄송하지만 그러면 안 돼요. 칭찬하면 거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박수 치면은 거부하셔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건 미움받는 거라고요. 목사님들이 총회장 되려고 막 길을 쓰잖아요. 막 난리치잖아요. 성 뽑으려고. 죄송하면 그러면 안 돼요. 총회장이 딱 그러면 하나님 너 내가 별로 안 좋게 생각해. 그때부터 그렇게 보신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막 돈 많이 벌어서 막 유명해지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유명해지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진짜 위험한 겁니다. 그건 목숨을 걸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난 또 뜨고 싶어요. 나 돈 많이 벌고요. 난 높은 지위에 가고 싶어요. 나는 뭐 되고 싶어요. 여러분 국회의원 되려고 재벌 되려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여러분 낮아져서 몸을 칩니까? 다 높아지려고 몸을 치죠. 근데 성경 뭐라고 하니까 높아지려고 그러느냐? 너 미움의 대상이야. 내가 널 보고 있어. 조심해.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근데 하나님을 높이시면 돼요. 하나님께 높이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자기가 막 높아지려고 해서 막 유명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딱 눈이 찌는 거야. 내가 두고 볼 거야. 어떻게 하는지 볼 거야. 잘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 다 무시하잖아요. 애들은 가하지만 예수님 아니야.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갖지 않으면 너 천국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애 같은 심령은요, 죄송하지만 제가 겪어보니까 좀 멍청하고 좀 뭐가 들떨어진 것 같고 왜 사람이 저럴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순전한 사람은 그래요. 똑똑한 사람은 머리가 팍팍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그 이랬습니다. 막 똑똑한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신학 하시는 교수님들 천국 못 갈 분이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머리로 성경을 알아서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읽어야 됩니다. 예배도 영으로 드리는 거고, 아시겠죠? 신앙은 영의 활동이지 육의 활동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바보가 되셔야 됩니다. 죄송한 말입니다. 바보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나는 진짜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만 알지 난 다른 건 모릅니다. 어느 유명한 신학 교수님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 곽선희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시고 들었어요. 아주 신학교 때 유명한 교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은퇴하고 났어요. 은퇴하고 나서 이제 칩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찾아간 거예요. 가보니까, 거실에 가보니까 그전에는 서재에 책이 꽉 있었대요. 근데 책을 다 치우고 딱 성경책 하나만 놓고 있더래요.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많은 지식들 아무 쓸데없고 성경책 하나만 된다는 거죠. 그 진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책 읽는다고, 성경 뭐라고 책 많이 읽는 거 피곤하다 그러잖아요. 공부 많이 하는 거 피곤한 겁니다, 여러분. 공부할 필요 없어요. 성경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사랑교회에서 성경 공부해서 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가 필요하지만 성경은 지식적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게 세상에 그것이 들어와서 교회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큰 자냐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큰 자냐. 4절에 말씀은 18장 4절은 뭐라고 합니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의 천국. 자기를 낮춘단 말이 뭘까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진짜 찌질입니다. 이런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이 천국에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저는요, 11조도 했고요. 철야도 엄청 많이 했고요. 40일 금식도 많이 했습니다.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저는 헌금도 헌신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에서 아주 낮아지기 쉽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에서 높아진다고 말씀하고, 이거 성경 말씀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천국에 낮아진다. 이 원리를 여러분 제대로 아신다면 많은 사람이 신앙의 칼날을 바꿀 거예요. 왜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까요? 세상의 가치관과 교회의 가치관이 완전히 거의 정반대예요. 세상에서는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죠?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많이 베푼 사람이 부자입니다. 성경에서 세상에 높은 사람이 부자지만, 위치지만, 높지만, 성경에서는 가장 낮은 사람이 가장 높아지는 겁니다.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막 서로 상석 차지하려고 그러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막 칭찬받으려고 난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의식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순전한 마음 가진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첫 번째,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첫 번째, 천국은 거듭나야 되는 거. 두 번째는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갈 수 있다는 거. 세 번째는 이겁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이겁니다. 열매 맺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이건 성경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다 나무에 비유하셨어요. 포도나무나 무화나무, 나무에 비유하셔서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너희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 요한복음 15장에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하시죠? 그겁니다, 그거. 열매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열매가 뭘까? 내 삶에서 맺혀지는, 보여지는 삶의 흔적들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 사람을 평가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 없는 포도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찍혀서 불에 던진단 말은 어딜까? 이건 지옥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삶에서 열매가 맺히게 하는 거예요. 열매 맺히는 거.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 나는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고 있지? 내 삶에서 열매를
내가 뭘 맺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뭐 다 있지만은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성령의 열매.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랑. 그다음에 여러분 그 암송하셔야 돼요. 그걸 암송을 자꾸 되뇌셔야 돼요. 사랑. 그다음에 기쁨. 여러분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화평하는 거. 평화로운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오래 참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열매입니다. 오래 참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막 조급하고 막 화를 팍팍 막 내고 이런 거는 크리스찬으로 이러면 안 됩니다. 이제 제가 아는 장로님은 화를 잘 내는 장로님이 있어요. 뭐 기분 나쁘면 할 뻑뻑 소리 막 질러요. 그래서 내가 저분 천국 갈 수 있나 걱정한 기억이 있어요. 화내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질 내는 거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그래, 목사님 나는 원래 기질이 그랬어요. 나는 뭐 원래 성격이 그래. 고치셔야죠, 그러면. 그 성격하고 하나님 앞에서 할래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들도 그러면 안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있죠. 그 다음에 양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그 다음에 충성하는 마음. 그 다음에 온유한 마음. 그 다음에 절제하는 마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열매들이거든요. 이런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서 드러나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마치 열매 없는 포도나무처럼 찍혀 던지는 거죠. 예수님 믿었는데 이런 열매가 없다. 적어도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됐으면 이런 열매들이 많이 보여야 돼요. 딱 보면은 우리가 저분은 진짜 신실하구나 느낌이 오는데 그렇지 않은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막 싸워요. 소리 내고. 목사님들도 싸우고 막 멱살 잡고 싸우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막 서로 막 아기다툼하고 싸우고 욕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소리 듣고 제가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목사님 책임이 일단은 왜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예요. 교회에서는 싸우면 안 돼요. 교회에서 그렇게 그러면 안 돼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걸.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인데. 그렇죠,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잘 들으세요.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절대로 망치 소리 못 나게 했어요. 절대로 뚝딱뚝딱 쿵쾅쿵 소리 안 나게 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다 돌을 떴어요. 다 떠서 와서 착착착 맞추기만 했어요. 성령 소리 안 들리게 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절에서 어떻게 큰 소리가 나겠느냐. 그래서 소리 안 나게 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찬양 소리, 기도 소리만 나셔야 돼요. 서로 기뻐하는 소리, 서로 웃고 화목한 소리만 나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싸운다? 교회에서 다툼이 있다? 이거는 벌써 사단이 많이 들어간 상태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조그마니까 그런 염려는 없겠지만 교회가 크게 되면 목사님들 제일 그게 걱정하는 거예요. 뭐 하나 하려잖아요. 의견이 나누잖아요. 의견이. 그럼 서로 간에 막 네가 옳다 나고 싸우잖아요. 그건 본질이 아닌데 그거 갖고 싸울 필요 없잖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예배당 지었는데 이 강단이 카페트를 무슨 색으로 하느냐. 카페트를 깔지 말자. 이 강대상을 이렇게 놓지 않겠냐.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가 갈라지는 경우예요.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여러분. 본질이 아닌 것을. 이것을 본질처럼 여기고 생명을 걸고 싸우는 사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열매 없는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찍어 던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사십시오. 열매 맺는 삶.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천국 가는 비결이라고요. 천국 가는 과정이라고. 이게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이걸 여러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반드시 순전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단순한 마음을 단순하게 가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말씀 성경은 머리로 받는 게 아닙니다. 세상 학문은 머리로 받지만 성경은 마음으로 받고 영으로 받는 겁니다. 때로는 믿음이 부족하면 안 믿어줄 수 있어요. 안 믿어지면은 그냥 내가 아직 부족해서 그렇구나 생각하셔야지 그런 게 어디 있어 말이 되는 얘기야 이러시면 하나님을 영화롭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손상케 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더 위험합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여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그분은 재밌더라고요. 자기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6번 바람을 피웠어요. 6번. 근데 그때마다 막 이혼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이번 막 첫 번째, 두 번째 자기인데 그 남편은 사업가고 남편이 너무 잘생겼나 봐요. 근데 그 잘생긴 남편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6번 바람을 피웠는데 다 용서를 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용서가 안 돼서 막 하나님 나 진짜 이혼할 겁니다.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남편을 사랑해라. 복수는 내가 한다 그러시더래요. 진짜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집사님이. 복수는 내가 하니까 너는 무조건 사랑만 해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 용서하고 살아니까 남편이 저절로 떨어져 나가고 그 부인은 지금 혼자 더 잘 살고 계세요. 남편 누구지 모르지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하면서 우리 이성적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맞지 않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하는 인식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어린아이를 기뻐하신 이유 거듭나고 순전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중요한 열매 맺는 삶. 그럼 이제 어떤 사람 오해를 그럼 목사님 우리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그러나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러셨어요. 악에는 어린아이. 그러나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되죠. 성숙한 사람이 되죠. 열매는 성숙할 때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바로 봄에 열매 맺는 날은 없잖아요. 봄, 뜨거운 여름, 가을이 돼야만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듯이 신앙도 오랜 세월 끌 때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열매 맺는 이 성령 열매들은 오랜 신앙을 거쳐야 돼요. 많은 풍파를 거쳐야 돼요. 많은 일을 겪어야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 열매가 맺히도록 여러분 영혼을 잘 건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가꾸셔야 됩니다. 열매 없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가장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건면하신 것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과는 비교를 말씀드렸습니다. 거듭나시고 그 다음에 순전한 마음 가지시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은 많이 반대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저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전 모릅니다. 저 가르쳐 주세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근데 하나님 이거 제가 할게요. 나 할 수 있어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너 한번 해봐 그런다니까요. 그럼 위험해요. 아시겠죠? 물론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담대하게 밀고 나갈 필요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 없이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걸 깨닫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내가 못하지, 내가 할게. 너가 할 수 없지, 내가 할게. 그렇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신다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진짜 모릅니다. 가르쳐주세요.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어린아이처럼 부모가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듯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십시오. 사업을 하시던가 장사를 하시던가 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나는 모릅니다. 가르쳐주세요. 인도해주세요. 그렇게 하십시오.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신뢰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이걸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실 겁니다. 다 천국 가셔야 됩니다. 한 사람 예외 없이. 저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께 속한 성도님들 다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예외 없이 다 천국에서 만나야죠, 여러분. 그래서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책망 왔습니다, 여러분. 너 어떻게 가르쳤길래 네 성도가 여기 못 왔냐? 내 말대로 가르쳤느냐? 저는 분명히 말 전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아시겠죠? 어린아이처럼 되시길 바랍니다. 순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짜 큰 자가 되십시오. 세상에서는 작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어떤 장벽이나 장애물이 가로막힐 때마다 딱 하나님에 붙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간절하게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또 그 안에서 내가 힘을 얻으면 당당히 살아가십시오. 나는 하나님 빽이 있어. 나는 주님의 빽이 있어. 그렇게 믿음으로 당당히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